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 부제가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 능력. 구원은 하나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1월 1일 불찰로 눈이 이렇게 얼굴이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예배를 참석만 했지 사회라든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아물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달력을 보니까 11월 20일이더라고요. 11월 20일.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 눈이 온다는 소설이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지금 입으신 옷들을 보면은 이제 초겨울에 그 복장을 다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무슨 예배로 드렸죠?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일시에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많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선하게 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죄 짓고 내 쾌락을 향해서 내 즐거움만 쫓아서 재밌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끝. 얼마나 쉽고 간단하지만 너무너무나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000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5,000명이 진짜 5,000명일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을 그냥 사람이라고 쳐서 5,000명이라고 한 것이지 여자와 나이 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뭐예요? 5, 4, 20 해갖고 약 2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흔히들 성경학자들도 추산을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누가 왔는데 2만 명이 붙었다? 그건 아마 대통령이 와도 한 마을에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병든 자, 아픈 자, 몸이 힘든 자, 혹은 정신이 이상한 자, 그러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세리든 소경이든 벙어리든 절름발이든 혹은 귀머거리든 그런 환자들만 온 것뿐만 아니라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백부장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청년 관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그의 직책이나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일반적인 동사무소 구급 초임 직원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나라로 친다면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런 고시를 패스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을 5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급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탁월하게 4급, 3급 정말 그런 어리고 젊지만 머리가 똑똑한 그런 관원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선생님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잘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것을 잘 지키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딱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관원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시골에서 깡촌에서 공부만 해갖고 억지로 고급 공무원이 사법 시험을 통과한 그러한 청년이 아니라 집안도 빵빵해서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집이 한남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압구정동, 청담동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었던 아주 정말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야, 저 사람하고 친구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지식도 훌륭하고 그리고 십계명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한 가지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신앙심이 깊은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묻는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도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 영생의 길을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도 그냥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부모님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사업패스 해갖고 예수님 쫓았어.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면 그래 나 뭐 별로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쉽게 쫓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뭐예요? 큰 부자인 거로.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래요. 큰 부자. 큰 부자인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더. 여기서는 근심하더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냥 거기서 주춤하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했던 그가 딱 뭐예요? 물질 문제에 부닥치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바로 떠나버렸다고요.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근심하며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그 집안도, 젊음까지, 건강, 그리고 그가 있는 그 관원의 위치까지, 거기다가 뭐예요? 십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있대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요즘 결혼 소개의 그런 회사에서 보면은 아마 탑 A급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것 갖고는 그가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재물을 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벽을 맞닿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인고 하면서 그 인생의 헛됨을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상 가장 재물이 많은, 재산이 많은 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런 왕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인생의 무상함을,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고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죠. 생각해보세요. 나이 40에 가서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 받고 돌아왔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정말 고통 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욥도 어떻습니까? 욥. 고난의 대명사. 욥은 어땠죠? 욥도 역시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인 그였지만 그의 가족을 싹 다 잃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은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어때요? 눈물과 피나는 아픔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한마디로 눈물 젖은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해본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인생의 고난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아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탄했어요. 순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믿음 같은 것과는 어찌 보면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나는 십계명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걸로 율법적인 것으로 다 해결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안 했죠. 거짓말도 안 했죠. 나쁜 것도 가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지금도 올바르게 잘 자랐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해답을 듣고자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예요, 목수. 아마도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시골 깡촌에 별 볼 리는 없는 목수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랍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체면을 다 깎인 상태에서 한마디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계명을 지켜라. 그런 거 제가 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뭐예요?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근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 봤어? 못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젊은 관원은 어때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고 구원의 문턱까지 다다랐는데 결국 어때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보다는 내가 갖고 쓰고 누리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시골 출신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정이나 가파치 같은 그런 사람 뒤를 쫓아갔고 말씀을 듣고 뭘 제자로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굴리고 바로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가도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정력이 부족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축구를 아무리 90분을 열심히 뛰고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죠. 정확히 제가 뉴스를 못 봤지만 어저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팔레스타인하고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승부로 끝났다죠. 팔레스타인은요 제대로 나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피파 랭킹도 100위 밑이에요. 우리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골 결정력 하나 때문에 무승부가 됐다고요. 무승부가. 자, 그것처럼 이 부자 관원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결단력이 부족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완벽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믿는 성도가 아닐까? 잘 믿는 자가 아닐까?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믿는 사람 중에서 한 10% 정도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그가 떠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다 같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 어때서 여러분들 혹시 바늘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는 게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넣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안경을 몇 번 고쳤다 뺐다 하면서 써야지 그 실을
바늘 구멍에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낙타. 여러분 혹시 낙타 타보셨나요? 말 타보셨죠? 말도 높잖아요. 말이 높거든요? 근데 낙타를 저 딱 한번 타봤는데요. 낙타는 그 높이가 2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에서는 어떻게 내가 한번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그냥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그냥 내 스스로. 근데 낙타에서는요, 낙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그 높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쌍봉까지 있는 그 쌍봉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완전히 한 방 먹었어요.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마디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히 물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요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굉장히 재물에 빠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고 하는 것을 그들은 원래적 태생적으로 저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은 집안이다. 혹은 하나님에게 직접 복을 받은 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자들도 구원받기 힘들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복받은 저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묻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답을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 누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은혜 받고 영생 얻을 길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그 선대들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겪은 끝에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까지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착각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오늘처럼 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꼭 3일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쫓는 생활을 할 때 영생과 구원은
당연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보충하고 또 그것을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정말 혹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잘 보내고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물을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온전히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